여러분, 고전이라는 말의 어원이 함선이 있는 이라는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즉 고전이란 무엇과 같다는 뜻이죠? 함선과 같습니다. 전투하는 배가 바로 함선이죠. 고전이란 왜 함선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고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무엇과 같을까요? 함선과 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투하는 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넘어진 자가, 실족한 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불신앙이 패배합니다. 무지가 패배하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유튜브 예배가 사실 우리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도서 저자는 자신을 전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란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전도서는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란 무엇일까요? 길이죠, 길. 무슨 길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서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 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싸워야 될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해별입니다. 이 해별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잘 해석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해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별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해별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여러분, 해별을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설교 제목에 담겨져 있죠. 종착점으로 해별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해별을 정착점으로 해석하거나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별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첫 번째, 해별의 뜻은 허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전도자가 입을 열어 가장 먼저 말한 이 첫 문장에 무려 허무하다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별이라는 단어가 바로 5번 등장하는데 개역 개정 성경 말씀에는 이 해별을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허무로 해석을 했습니다. 만약 이 해별이라는 단어를 헛됨으로, 허무함으로 해석하면 그 해석의 결과, 종착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다 핀털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이 허무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허무주의로 끌고 갑니다. 해별을 헛됨으로 해석하면 결국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허무주의에 도착합니다. 허무주의는 우리 인생의 중심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허무주의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00% 절망과 좌절과 패배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고로 허무주의는 해별을 헛됨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노력했더니
엉망이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는데 손해만 봤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아.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까? 허무주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헤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헤벨의 의미는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입김, 수증기, 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십시오. 잡을 수 있나요? 움킬 수 있나요? 붙들고 계속 저장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이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입김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입김이 바로 헤벨입니다. 숨을 내쉴 때 하얗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입김, 풀잎에 맺혔다가 사라지는 이슬,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헤벨입니다. 헤벨이란 바람과 같습니다. 입김과 같습니다. 이슬과 같습니다. 즉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란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할까요?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헤벨을 허무로 해석하면 인생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인생을 바람으로 헤벨로 해석하는 자의 삶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허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입김, 바람, 숨처럼 우리 인생이 바람과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절망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같다, 입김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의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문재 시인의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어야 된다. 죽음이 삶 곁에 있어야 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야 살아있음이 온전해진다. 이문재 시인의 죽음은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시의 한 대목입니다. 죽음이, 헤벨이 생생하게 우리 삶에 살아있을 때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집니다. 더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을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 가까이 들어올 때입니까? 헤벨이.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찰나라는 사실을 인식한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은 뭘 허락해 주십니까? 삶의 소중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품으로 메이크업을 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이크업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동안 우리 삶에 그동안 젖혀두었던, 제쳐두었던 이 죽음을, 헤벨을 멀리했던 우리의 삶에 다시 이 헤벨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질 것입니다. 전도서에 무려 38번이나 나오는 헤벨, 이것은 숨, 바람, 순간을 의미합니다. 헤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젖을 먹고 기어다닐 때 생각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그때 애들과 좀 더 놀아줄 걸, 그 보드라운 그 피부를 한 번 더 만져줄 것,
그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보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그 애들의 그 부드러운 이 피부를 만져보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생은 해별이야. 받아들여. 인생은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두 번째로 인생은 선물이야. 인생은 선물이야. 받아 누려. 인생의 해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현재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소중히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왕,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목적한 바를 다 성취했던 왕, 수많은 일들을 했던 왕들 중에 기억나는 왕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말년, 참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성취했던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별이다라는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잠시 인생의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인생에 두려워져 있는 해별을 바라보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이를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열매도 있고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성공하는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부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건강해지고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 인과응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법칙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이 기계적으로 언제나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와 같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냐 실패했느냐,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 이런 분별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솔로몬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순간이더라. 인생은 바람이더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솔로몬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바를 다 이룬 사람이지만 그러나 돌아보니 인생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별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로 가자는 겁니까?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자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해별입니다. 해별을 자신의 삶의 곁으로 끌고 오자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무기력해졌을까요? 탱탱해졌을까요? 탱탱해진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가 어리석은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리석은 길로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인과응보의 법칙 성공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공이냐 실패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판단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다라고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벨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해벨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벨입니다. 인생은 찰나입니다. 인생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7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미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취, 선악을 분별했던 그 지혜로운 삶을 허무하다라고, 헛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부정적인 의미로 미워한 것일까요? 정말로 진정한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고백일까요? 전도자가 보니, 솔로몬이 보니 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있습니다. 기껏 선한 사람이 수고한 것을 어리석은 자가 가로채 갑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응보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2장 26절에 나옵니다. 악한 사람이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이 뺏어서 선한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과응보, 악인이 멸망하고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과 같다고 말을 합니까? 해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이게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1절을 같이 보십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수고한 사람의 열매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뺏어갑니다. 하지만 전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믿고 신뢰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같이 2장 2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도서 2장 21절에 부조리한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해야 되지만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법칙을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는 것을 적용하신 이야기를 말씀하신다는 대목에서는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고 그 죄인이 모아 얻은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셨다.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 대목이 뭡니까? 이것도 헛되어 무엇을 잡는 것과 같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왜 전도자는 하나님의 인과응보까지 헛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데 왜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해벨이라는 말로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허무주의로 빠졌습니까? 별것 없다, 믿어도 필요 없다,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라고 허무주의로, 염세주의로 빠졌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부조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해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악인이 멸망하고 선한 사람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 잠시 그런 이 세상에 진실을 분별하는 일은 내려놓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해 위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악한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결국 인생은 찰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공짜로 누군가의 수고를 쟁취했다는 그러한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게 합니까? 인생은 해별이다, 바람이다, 순간이다. 그러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이건 역시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을, 현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에 만족해야 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인생이 살같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사랑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삶이 유한하고 바람처럼 휙 지나간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의 죽음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만 죽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죽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에 집중하며 지금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집중하게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38번이나 무슨 단어를 강조합니까? 해별. 인생은 바람과 같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박하고 소소한 일들 속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병삼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뭐 작은 점들이 많이 찍어져 있는데 저를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서기 1년부터 서기 4000년 12월 31일까지 요일을 한 페이지에 펼쳐 놓았습니다. 서기 1년부터 서기 4000년 12월 31일까지. 여러분, 이 그림을 감상하는 감상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생은 찰나구나. 한 점도 안 되는 거구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해배를 그림으로 묘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잘할 거야, 나중에 잘할 거야, 부질없습니다. 지금 잘하십시다.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순식간에 진행한다는, 그래서 분별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공평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은 찰나고 순간이기에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